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경 닮은 교회에 나오시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설교 제목이 주보 보셨지요? 제목이 뭐라고 써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삭의 복을 누리려면. 이 제목을 쓰다 보니까 한글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리려면이 써야 되나, 누리려면으로 써야 되나. 그래서 이삭의 복을 누리려면 하고 썼다가 다시 지워서 누리려면 썼다가 누리려면 하니까 또 이상한 것도 같고 그래 다시 누리려면 했다가 드디어 이삭의 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하나하나 여러분들은 몰라도 목사는 기도하면서 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복을 누리려면 쉽게 말해서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다가 할렐루야 천국 갑시다. 이삭과 같은 복을 받아라.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설교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조곤조곤 천천히 설교 좀 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설교를 하고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나가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축도할 때까지 다 그게 유튜브에 나와요. 근데 또 그걸 또 삭제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지금도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처음 우리 부목사님 찬양 인도서부터 설교 끝나고 축도할 때까지 쭉 계속 나가는 걸 그 시간에 직접 나가는 걸 실시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가고
그 실시간을 들으려면 1시간 20분 내지 한 30분 걸려요. 1시간 반 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긴 설교는 잘 안 들어요. 또 짧은 걸 좋아야. 그래서 요즘에는 쇼츠라고 해서 1분 올라가는 게 있거든. 그런데 요걸 실시간 간 걸 목사님이 설교한 것만 앞 잘라내고 뒷 잘라내고 그래서 편집을 해가지고 설교만 또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모니터링을 해봐요. 이렇게 설교를 또 들어본다 이거요. 여러분들도 설교 들어보지요? 예. 혹시 주의를 빠져서 못 듣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가서 듣든지 밴드에서 듣든지 또 들으면 돼요. 자꾸 들어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어떤 데는 제가 굉장히 빨리 설교를 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막 빨리 할 때가 있어요. 또 톤을 높여서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나 이것 좀 고치게 해주시옵소서. 톤을 좀 다운을 다 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빨리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언젠간 고쳐지겠지요. 기도를 계속 하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아주 준비 기도를 단단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차근차근 아주 그냥 음식으로 꼭꼭 씹어 잡수시듯이, 네? 잡수시듯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창세기가 참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가 창세기인데 왜 창세기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내용서부터 또 사람을 창조한 내용,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영해 나가시고 창조해 나가시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한 번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도 창조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과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계속적인 창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도 온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지금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놨고 또 특히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장의 창조, 1, 2장 창조 그리고 11장까지 중에 아담으로부터 쭉 노아까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홍수로 세상을 한번 멸망시켰고 그리고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종족을 굉장히 번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종족이 번성돼서 나아가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야겠다. 그리고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인데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이름을 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그 탑 쌓는 것을 무너뜨리고 중지시키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언어들로 사람들의 말을 혼잡시켰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말이 하나였었는데 세계의 각 언어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말이 하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 혼잡하게 해서 뭐 한국말 하는 사람, 영어권, 뭐 스페인어권, 뭐 독일어, 세계 말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후에 흩어지게 했어요. 이제 많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부족을 이루고 흩어지게 된 거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이고,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알죠? 크게 아멘. 아멘.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 이제 믿음의 족보로 따져 내려가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믿음의 족보로 따져서 그 중에서도 족장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섭리대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는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50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족장들에 대한, 오늘 이삭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삭과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설교를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건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가족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그 페르시아만 부분에 거기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려고 이동하는 가운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하란 땅은 터키 나라의 지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 하란 땅에서 그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그 하란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장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떠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나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갈 때 75세였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이 네 몸에서 친히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번성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룰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민족의 열국의 전 세계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게 25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25년이 걸리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지만은 참으로 어려운 역경과 연단과 고난과 파란만장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걸 다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 인생 드라마 25년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인생의 드라마를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부터 17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도 한 번에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도록, 즉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사라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내가 당신의 두 번째 부인으로 줄 테니까 그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이게 서자지, 서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간적인 생각, 수단, 방법은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을 따르고 부인의 말을 듣고, 부인이 제안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100살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또 이제 믿음의 지금 샘플이요.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계통, 중동, 이슬람 섬기는 나라의 조상이 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인간 생각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족속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믿음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서자를 낳았을 때에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때 당시에는 직접 친구처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성경 읽는 중에 우리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것.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한 아브라함에게 노하셔서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드디어 13년 후에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창세기 17장에 나와 내 앞에서 완전해져라. 너 왜 완전하지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네 아내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왜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하갈이라는 여자와 이스마엘을 낳느냐? 그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13년 후에 나타나시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지금까지 불완전했다.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는 아브라함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한번 범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놀라운 반전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네 아들 100살 때 낳은 이삭을, 이제 사라를 통해서 100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살 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인데, 그 이삭을 저 모리아산이라는 곳, 모리아산이 어디냐?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 왕이 그 모리아산을 사가지고 솔로몬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기초석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솔로몬 성전 자리에 성전이 이렇게 둥그런 원형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칠해 놓은, 지금은 이슬람에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나한테 드려라. 그 말이 뭐냐? 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 거역을 했다가 혼난 경험이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이 보통 17살이라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로 제단 쌓아놓고 불을 붙여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쳐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야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한 복을 주시기 시작하고,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거부가 되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생겨나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살 이상을 낳을 때까지 25년간 사실 많은 어려움도 겪고 파란만장한 시련도 겪고, 부인을 거짓말 시켜가지고 부인을 누이라고 했다가 뺏겼다가 찾아오기도 하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련도 겪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갖게 돼서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자 하고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믿음의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 얘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입니다. 야곱. 이삭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은 에서고, 따라합시다. 형은 에서. 아서가 아니요. 형은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력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믿음의 자손인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에서라고 하는 세상적인 사람이 있고 야곱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이 없이 다 믿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야곱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삭은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서 형 에서와 야곱 쌍둥이인데, 사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자 하면은 우선권이 있고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만 해도 장자에게 상속권도 우선이 주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풍속과 우리나라의 풍속은 거의 흡사합니다. 상속권이 에서에게 있었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엄마하고 상의하고 속여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형이 속은 걸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도망가라고 해서 외삼촌들 집으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20년간을 살면서 고향을 오지를 못하고 20년간을 살면서 외삼촌들 집에 가서 외삼촌의 말대로 외삼촌의 큰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을 그 집에 목축업을 해주는 목동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속아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둘째 딸, 내가 정정합니다. 큰 딸이 레아, 둘째 딸이 라헬이고, 근데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외삼촌의 딸. 그때만 해도 근친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원했는데 외삼촌이 첫날 밤에 큰 딸을 들여보냈어요. 중동 지방이나 그 세계에서는 여자들이 얼굴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거요. 첫날 밤을 지내면서도 외삼촌이 큰딸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외삼촌 왜 나를 속였습니까? 우리나라의 여기에 풍습은 동생 제쳐두고 큰딸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언니도 내 부인으로 삼고 라헬을 또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7년간 또 봉사를 합니다. 일주일간의 여유를 줘서 일주일간의 결혼식을 또 했지만은 7년간을 또 봉사. 그래서 그 딸들이 야곱이 부인 둘을 얻어가지고 자식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는 몸종들까지 또 부인으로 맞이하고 야곱이 부인을 넷을 둡니다. 그 넷 속에서
아들 12를 낳아요. 12. 야곱은 아들 12를 낳는데 그 중에 요셉이 11째 아들입니다. 요셉 얘기를 조금 이따 또 할게요. 이렇게 20년간을 야곱이 외삼촌들 집에서 형을 피해서 속으면서 수많은 고생을 하다가 20년째 고향으로 갑니다. 외삼촌이 하나도 재물을 안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됐어요. 그건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부인 넷과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도중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 에서 형이 그 말을 들은 야곱은 형이 장자권 뺏기고 속은 곳이 분해서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혜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거기 인간의 수단 방법이 동원됩니다. 형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맨 처음에 낙타, 양, 염소, 소 뭐 이런 걸 중에서 좋은 걸 앞장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래도 형의 마음이 안 풀리면 혈육을 보면 혈육의 정으로 풀리겠지 하고 자기 가족을 먼저 또 재물 앞에 가족 그 다음 그리고 맨 뒤에는 자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형이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오면 마지막에 맨 뒤에 있다가 나는 나래도 혼자 도망가야겠다. 야곱이 교활한 자란 뜻입니다. 인간 수단 방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수단 방법은 버려야 되고 성경 말씀 따라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보내놓고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그걸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걸 기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살려달라고 형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야곱이 거기서 울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를 축복합니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녹여주시고 용서의 마음도 주시고 화해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과 상봉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20년 만에 수많은 고생을 하고 20년 만에 야곱이 형과 화해를 하고 그런데 야곱이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꿈을 꿨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쫙 펼쳐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20년 전에 거기서 꿈을 깬 다음에 야,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하면서 돌을 갖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제가 무사히 고향에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 드리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베델에서. 그런데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만나니까 이제 형이 용서해 줬겠다. 자유로워지니까 평안해지니까 방심을 한 거예요. 방심을 하고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서원했던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해야 되는데 그가 엉뚱한 곳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느냐.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 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큰오빠 루벤, 아니 둘째 참 시몬하고 셋째 레위 오빠가 그 동네 청년들을 다 죽입니다. 칼부림을 해서 수많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가 이런 꼴을 당했구나 하고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그런 과정. 20년 만에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야복강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기가 변화를 합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합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받을 그릇이 돼야 하나님은 그 그릇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 변화되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고 20년 동안 수많은 연단 속에 드디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셉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은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난 겁니다. 베냐민이 막내거든요. 우리 요셉은 잘 알잖아요. 13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형들이 시기한 겁니다. 왜냐? 요셉은 꿈 은사를 받았습니다. 꿈꾸는 은사.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서 형들과 부모들도 그 밑에 다 굴복하게 될 거라는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 중에서도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애를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 형들을 방문해서 목조지를 갖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한테는 동생이 우리 찾아왔다가 짐승한테 찢겨서 몸에 이렇게 찢겨서 죽었고 흔적도 없고 그 요셉의 옷을 벗겨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주면서 요셉이 이렇게 짐승한테 찢겨 죽었습니다. 이게 야곱이 마음에 한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창세기 읽어보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자기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기가 팔려왔던 집에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부인이 와서 유혹하고 음란으로 유혹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뿌리치고 도망 나왔는데 옷이 벗겨지는 바람에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남편에게 얘기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또 꿈을 회복해주고 드디어 30살 때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도 13년간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팔려갔지요. 억울한 일 당했지요. 감옥살이 했지요. 13년 30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연단과 고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연단과 시련 속에서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한 사람이 됐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연단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누렸습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누렸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야곱 20년간 외삼촌들 집으로 도망쳐서 수많은 연단과 고생, 마음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부인 넷에 외삼촌이 아무리 수고해도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말도 못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오기까지 그 역경 속에서 나중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을 누렸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나중에 국무총리 될 때까지 13년간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김 목사야, 너는 누가 받은 복을 받고 싶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구요? 이삭이 받은 복을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내 가문과 내 가족이 이삭과 같은 복을 누려야겠다. 물론 아브라함 믿음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야곱도 20년간의 역경과 시련과 마음고생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결과 야곱도 수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 13년간 역경과 시련, 억울한 일 당하면서 드디어 국무총리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삭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삭은 창세기에 시련과 역경을 당했다는 기록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당했고, 야곱도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당했고, 요셉도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당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복을 누렸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평범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의 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야복강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면 특별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든지,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면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도 특별한 어려움을 당할 때 야복강에서 황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기도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런 특별한 기도했다는 이벤트성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기도를 안 한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방송실 찾아줘요. 창세기 24장 63절.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은 이런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삭은 큰 소리로, 이삭은 평소에
꾸준히 기도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겁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무슨 기도를 했느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평소에 들판 같은데 조용한 데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평소에 묵상하면서 평소에 조근조근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려운 일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야지. 그런데 이삭은 꾸준히 쉬지 않고 평소에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 생활을 이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목숨 하나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순종의 사람. 그래서 이삭의 삶 속에는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에도 보십시오. 이삭이 어느 곳에 가서 종도를 시켜서 샘을 팝니다. 그러면 파는 데마다 물이 납니다. 할렐루야. 중동 지방에서 샘이 생기고 물이 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요셉이 파서 물이 나면 와서 진흙으로 흙으로 자갈로 메어버리고 또 뺏기도 하고, 그러면 이삭은 그들과 싸우려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너희들 가져.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 기계로 관정으로 뚫고 내려갑니다. 수백 미터도 내려가지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이 얘기는, 오늘 읽은 본문은 4천년 5천년 전 얘기입니다.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성경에는 지팡이로 팠다고 나옵니다. 예? 지팡이로. 그러니까 어떠한 나무나 돌이나 이런 특별한 연장이 없어요. 그때는 4천년 5천년 전인데 무슨 뭐 기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물 하나 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삭은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블레셋 나라들이 와서 그걸 뺏거나 우물을 메우거나 하면은 이삭은 순종으로 다져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저는 독 세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순종의 마음 속에서 그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이 배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읽고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거기 창세기 26장 26절부터 오늘 본문 25절까지 읽었는데, 이삭이 가는 데마다 샘물이 나오고 그들이 뺏고 또 시비를 붙고 또 우물을 메워버리면 이삭은 또 딴 데 가서 파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이게 블레셋 나라예요.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순종의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능력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가는 데마다 샘물이 나고 이상하다. 아무리 시비를 걸고 건드려도 맞대면서 싸우려고도 안 하고 정말 그리스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블레셋 나라의 왕과 장관과 몇 사람들이 이삭한테 찾아와서 우리 화해하고 살자. 어? 너 보통 사람 아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받은 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노래도 있고. 요셉이 모든 받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런 복도 받되 그런데 그들은 수많은 연단과 역경과 시련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다음에 복을 받았지만은 이삭은 평소에 기도를 꾸준히 저축해놓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시련이 없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에 이삭이 고난당하고 시련당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삭이 받은 복을 누리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이 받은 복도 다 누려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영육간의 복을 누려야 되지만 이삭처럼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들이 이삭처럼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한번 부릅시다. 영생을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기름 부음과 그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청주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